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면서 4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죄짐을 그렇네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힘들어 지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빡치는 환자들을 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하신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강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펼쳐진 상황이 또 물질적으로 여러 어려우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빠져 낙심하며 지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2016년 1월 중순경에 EBS 인성 채널 2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어떤 소년 법정 3분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년이 어릴 적 자신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생이 죽자 아버지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속상함에 술로 매일을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은 무너졌고 아버지는 심지어 어머니와 자신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소년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찼고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을 화나게 하는 애들을 보면 때렸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물건들을 훔쳤고 결국 15살의 그 소년은 소년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소년 법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법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년범을 다루는 법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루에 6시간 동안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처분이 결정되기까지의 그 시간은 약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소년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이 다 지나갈 때쯤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판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판결 전에 판결을 기다리는 소년에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년이 외치기 전에 판사에 대한 과거 이야기가 오버랩됩니다. 판사는 2010년 처음 소년 재판을 이 아이들을 재판하는 것을 맡았고 계속 재판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다시 법정에 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법정에 세우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판사는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아이들 재판은 처벌보다는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판사는 판결 전에 이 소년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라고 처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판결 직전에 이제 외치라고 한 그 상태로 돌아옵니다. 소년은 판사의 말이니 마지못해서라도 그 판사의 말에 그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소년이 외치기 시작하는 횟수가 점점 더해갈수록 소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면 또 판사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를 10번 외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니 법정은 완전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소년과 보호자는 부둥켜 안고 함께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법정에서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응급처치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 자신이 미안하다고 소년에게 또 사과를 했고 그렇게 사과하면서 홀로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어른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영상은 끝납니다. 이후에 이 판결을 받은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죄를 범하는 행위에 다시 발을 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또 회복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값을 당장에라도 재판대에 세워서 사형으로 판결하시고 죽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판결하시기 이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번 외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냥 관계 회복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게 그 원인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더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더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재판관 앞에 서서 우리를 판결할 때 기준이 되는, 또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는 법조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에 의거하여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의한 판결은 이 율법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그 죄의 몫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할까요?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죄를 깨닫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결코 의롭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은 이 율법에 거리낌 없으니 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롭다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율법에 정죄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또 이미 의롭게 여겨진 자들에게 이만큼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하게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또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한 가지 척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본질을 모르고 그것만 지키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사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며 종의 멍에를 맨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들을 경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보이지 않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얽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진실된 모습보다 겉모습에 더 치중하고 본질보다 체면만 차리고 결국 그것이 마치 본질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였으며 부활을 조작하여 거짓이라고 하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본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극도로 그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이 경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우리의 의무만을 다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감사와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마음보다 체면이나 복 받으려는 등의 다 종교와도 다를 것 없는 그런 자기가 중심된 그런 삶 속에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율법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시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서론의 소년 재판의 판사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러한 것이 아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짓에 속지 말고 본질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우리의 삶에서 사실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이런 급박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을 더 깊이 알고 거짓된 마음에 속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기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조문으로 정죄하여, 그러니까 율법 같은 것으로, 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당장 정죄하셔서 판결하셔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 외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율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체면과 거칠애에 얽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깨지시고 날마다 깨끗이 씻겨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